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고요. 직업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였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마태지요. 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논리정연하게 풍성하게 이야기하시고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군대 귀신을 치료해 주시고 요 앞에는 중풍병까지 고쳐주시되 죄사함까지 주시는 그런 실제 현장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마무리로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고 일꾼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그 동네에서 살았던 어부들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세리로 마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는 본명이 레위예요. 본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인 레위, 제사장족인 그 레위 지파였죠. 그 레위족인데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이름을 마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라. 제자 중에 제비 뽑아서 나중에 들어간 마띠아하고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자,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은 세리가 뭐 괜찮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은 잘 버는 직종이지만 로마의 착취 아래 있는 이스라엘 속국으로서 로마에 앞장서서 세금을 착취하듯이 빼가는 이 세리야말로 도덕도 없고 국가도 신앙도 인격도 관계도 없는 매국노와 같이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는 전형적인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취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땅에 번호를 매겼대요. 그 지번 주소라고 하는데 그 지번 주소를 매기게 된 이유가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강탈하려고 이완용을 시켜서 토지마다 번호를 매기고 무연고지로 40%를 일본이 가져가고 돈 한 푼 안 낸 일본 사람들이 대지주가 되게 됐던 거예요. 나라 빼앗고 강탈한 데다가 땅을 빼앗고 그리고 군산항에 뜬 달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밀물에는 높아지고 썰물에는 낮아지는 높이가 자동 조절되는 우리 그 태펜지 브릿지 같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그런 그 부잔교인데 이 부잔교를 놓은 이유가
그 당시에 호남 평야에서 수확되는 쌀, 그 가난한 조선 말기에 그 우리 민족 하루에 화차 150량을 날라다가 일본 땅으로 가져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싫었겠어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착취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대로 역사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최고조의 분위기로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빼앗길지 몰라도 마음은 빼앗을 수 없는 그들로부터 멸시와 경멸과 침뱉음과 욕을 악담을 받는 그런 직급에 있던 이 세리. 그런 그 마태의 마음을 보면 돈은 들어와서 수입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겁니다. 가졌다고 배부른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새카맣습니다. 죽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고 불안과 허전함과 불만족 속에 있는 이 짓눌림 속에 있는 그때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매달리면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가. 그런데 사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간접으로 듣고 직접으로 듣고 고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던 마태였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결단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탐색 중일지 모르겠어요. 자, 아마 그날 아침에 열심당원들은 세리 앞을 지나갈 때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거든요. 팍 침을 뱉고 탁 욕을 하고 악담을 할 때 그 마태의 마음은 굴욕을 당하는 그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를 부르시듯이, 특별히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의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사실은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목하여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한계 상황,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자의 도움이 절실하고 내 삶이 무의미하고 지겹고 감당할 수 없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런 그 어려운 고독한 힘든 어둠의 시간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간일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온 우리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인바이트를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1대1로 만나고 싶구나. 만나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무장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팠던 질병도,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도, 내가 힘들었던 환경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달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고 미래는 밝은 것이죠. 오히려 마냥 형통하고 평탄하기만 하면 겨우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나마 그것도 못 지키기가 쉬운 그런 생활하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야 이거 걱정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체험과 축복과 은혜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만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차원과 더 다른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로 다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 알아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알아줍니다. 뭔가 재주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집안이 훌륭하고 뭔가 갖춘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알아주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의 무력한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무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한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면서도 능력 있는 삶,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았던 것을 볼 때 비교의식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약한데 건강이 좀 어떻게 됐는데 물질이 어떻게 됐는데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오고 그게 은혜의 촉매대가 돼서 그게 축복의 물꼬를 트더라 이거예요.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그런 삶이 진짜 축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력한 자, 힘들어 막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한 자는요, 목을 꺾어서라도 꺾어가지고 사용하시지 그대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요. 때로는 손발을 꺾을 수도 있고 자아를 꺾을 수도 있고 물질을 꺾을 수도 있고 건강을 꺾을 수도 있고 사람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파워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까? 대답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내가 미련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이에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작을수록, 내가 낮을수록 더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 확실한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유대 나라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인데 다윗 왕이 왕으로 식사할 때 겸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같이 두 사람이서 식사했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그런 원수가 없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단칼에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우정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윗은 무비보셋을 깍듯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당신 조상들의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재산도 명예도 회복하게 하고 당신은 나와 같이 겸상을 하십시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양쪽이 절름발이었습니다. 사고로 된 거지만 절름발이에 죽어도 마땅한, 몇 번을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사울 왕의 자손인데 다윗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니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참 고마웠겠어요. 그 무비보셋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워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하죠. 사윗감 고른다고 할 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지만 교도소에 있습니다 하면은 아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교도소에 있다는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인 죄인의 전형적인 인물로 세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제자로 삼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보통 사람과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그 모습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분이 죄인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특별하게 죄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관심이 많아서 더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창기, 낙인 찍힌 죄인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집요하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죄인 한 명 회개하면 의인 99명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다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죄 책임을 지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소망이 없던 죽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착할 때가 아니라 의로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허점을 보면 약점을 보면 단점을 보면 그걸 부풀어 가지고 터뜨리면서 상처를 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주홍 같은데 진홍 같은 죄를 오히려 눈과 같이 양털같이 덮으시고 시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은 2017년 10월 15일 지금도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실패했던 그런 베드로 과거를 묻지 않고 너나 사랑하니? 그래 됐어. 사명 받아라. 놀랍게 위임하시고 사용하셨던 주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용서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은혜를 아는 자니까 힘있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글자로 읽고 옛날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태를 찾으시던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 죄인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전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이거예요. 아무개야, follow me, 너 나를 따르라. 그 주님 앞에 아멘, 부족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무자격자인, 저부터 우리 다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자, 이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하나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 되는 길은 돈 버는 세리직을 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못 버는 일이에요. 보장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장래 직업이 있어요? 아무런 그런 언급도 없어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따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따랐다. 또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특징은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결단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 일치하면서 주님을 따르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뭐 다음에 하지, 내일도 보장 못 받은 우리가 다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해할 때, 임명받을 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앞에 1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지상명령을 받는 제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었어요. 될까? 이게 맞나? 희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고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온전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사명받아 충성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제라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from now today, from now on,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면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단성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언제 결단하느냐? 마고 나서 결단합니다. 기회 다 깨지고 끝에 가서 결단하고 기회도 다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맥나건의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들의 특징, 결심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손발이, 행동이, 삶이 가지 않는 자는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똑똑이 아니라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손과 발로 삶으로 실제로 행동은 칼과 같이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나 제자들의 결단성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롭고 어둡고 참 침울하던 그 마태의 삶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환하게 밝아지면서 잔치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잔치하고 그가 그토록 붙들었던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고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물고기 포기하고 나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진짜 축복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흑자 인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가 변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주 깐죽거리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페리시란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세리와 죄인과 다르고 보통 사람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방해하는 그들을 그래서 준엄하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병이 든 것을 알면, 우리 김공식 집사님은 병이 들어서 암으로 폐병 말기로 이거 이제 온몸이 그냥 후유증이 있고 어려운데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옵디보라는 약을 탁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저 이제 다 나았습니다. 혜택을 보잖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병이 있다는 걸 알 때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약을 쓸 때 그 혜택을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자기들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그 예수님의 혜택을 바리새인들은 못 받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의식을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 사실은 제사를 왜 드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로 용서받는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죄가 많이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 많이 지은 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게 경력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더 받은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높여주는 거로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 숫자 그런 것 중요하지 않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이 변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태복음은요 28장, 제일 길어요. 이 마태가 본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증인도 못 되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 세리를, 자격도 없다는 세리를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서의 1번으로 딱 세우시잖아요. 세금을 착취하려고 사용했던 펜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서를 쓰게 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참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 3,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또 누구의 형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자기 이름은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리 마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이 명예직이 아니라 이게 치명적인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죄인의 이름인데, 자기 이름 앞에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그냥 마태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만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글을 쓰면 은근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우쭐거리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 마태가 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이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못난 세리라는 것을 부각시켜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의 목적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리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손가락질 받는 못났던 이런 사람도 주님이 찾으셨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깔아뭉개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이 마태. 참, 그래서 그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 뭐 조금 해놓고 내가 뭐 다 한 것 같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지 않아요. 할렐루야, 프레이드 로, 땡큐 갓.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그게 우리 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마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은 자기가 갖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모습. 그래서 마태 이름이 사실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멋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21세기의 마태와 같이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